하셨습니까? 예.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할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찬송 후에 우리 해결을 기도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CD 음악 좀 꺼주세요.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구름 거울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을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장막 죄의 깊은 장막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1절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막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내 배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가져가시고 오늘날의 우리 삶이 정없게 비전하여 어려워하는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시간 더욱이 저희들이 하나님 시간 더욱이 저희들이 그대와 사랑을 하나님 할아버지 나 자신을 내가 원하는 주님을 살때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오고 할아버지 살면서 정말 주여 주님의 사랑을 믿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 세상을 주신 늘 주님의 늘 주님의 사랑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옵소서. 주님 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 정말 마음으로 거짓말 하셔서 목숨을 다해서 감사하옵소서. 저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죄송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모든 성도를 연약하고 저와 같은 것을 사랑하고 오늘와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시간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영광을 하나님 마음껏 올려주시는 저희 성도로 저희 성도를 주님의 사랑을 올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올려주시는 저도 오시는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의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는 저도 오시는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를 주시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곁에 되시도록 저도 오시는 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오시는 거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사는 심정 가운데 주여 하나님 멈추어 사랑을 주님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저도 오시는 거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인도하사냐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사는 심령 가운데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 모두 인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가운데 기억하시옵소서. 함께 주의 되시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옵소서. 주의 들어주옵소서. 주의 인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드디어 주의가 주님 앞에 하나님 어머니 열려주시지 않았다. 하나님 어머니가 주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인도하시는 주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스러운 쓰는 시간 하나님께만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 영광을 드리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걸어주시고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부흥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있습니다. 각 교구버 있습니다. 각 속회와 우리 선교협회 있는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부서 또 선교지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발길을 밝히 보시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오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같이 주여 세워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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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정말 주를 예배하시고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광을 충만하시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이 슬퍼 우리의 마음이 진짜 다져서 홀리시어 주님을 넣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 심령으로 우리의 슬픈 심령으로 성령으로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와 주님 예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감사하시니 하나님께 만나는 예배를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운 일을 하나님 기도제 못한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세우시어 되시고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기 원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기 원하시고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세우시는 시간 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이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 받고 하나님의 끝끝 정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여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함께 위에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사용하시며 감사하시며 맨날 묵히고 우리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우리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 구제와 섬기의 사명을 한번 하나님께 싸우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만 할 것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밖에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는 거예요 주시네 무엇보다는 성령을 해서 모든 성령의 한마음 맡으시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부족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고 지옥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낼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는 거예요 주옵소서 예배를 감독하여 성령을 날려서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보고상까지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수많은 영혼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준비해 보여주시는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기도하신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환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상황 환경은 주님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나를 신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심히 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 열심히 당하시며 주님 앞에 가는 우리 열심히 당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우주로 옮기는 여기 계시어 전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마음을 세우고 가정 가운데 진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든 생명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을 위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주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고백하시는 주님을 저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도록 저들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생명 남겨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시니 복된 귀한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에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걸어서 주의 앞에 나가시는 것을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넘치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먹는 사랑을 주님과 함께 알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경수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주님 뜻과는 다르게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사속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모든 속회가 늘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속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모든 속도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르도록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칭송받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주셔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며 많은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사랑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회의 비전을 품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 읽는 날인데 오늘은 특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다. 사랑 사소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사속,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오늘 수요예배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살지만 어두운 밤길 방황하는 것처럼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목청껏 주님을 찬양한 당신의 자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깨어 주시어서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서서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전을 찾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부터 몇 가지 하면 내일은 저 주원교회 MD사관학교 전도학교예요. 그 잠깐 갔다가 오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원교회 오셔서 하루 좀 배우시면 전도하는데 그게 하루 종일 하나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행사를 별로 안 해봤는데 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가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내일 저녁에 12, 13, 14 여선교회 부부 속회 중심으로 어제 저녁에 교회 4층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교제 시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부교구장 김사랑 권사님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시간 되시면 교구장 장로님도 오시면 인사를 서로 하는 시간. 우리 교인들이요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서로 너무 몰라. 그래서 내일 명찰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13년 성경은 서로 몰라. 모여본 적도 없고 예배는 꼭 와. 근데 서로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인사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간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체육대회 5월 13일 체육대회 하는데 성남 양지 그 공원이 조금 우리가 움직이기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자꾸 거기는 같이 오기 때문에 애들도 섞이고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돈이 좀 들어도 광림 비전랜드로 가려고 그럽니다. 광림 대성리에 그리 가서 우리끼리 거기 있을 수 있고 또 애들 잃어버릴 일도 없으니까 안전하고 그쪽으로 오늘 다행히 그날 저 예약팀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광림 비전랜드로 그날 갈 거니까 이제 주일날 인원 파악할 때 차량의 문제가 돼요. 거기는 차편이 자가용으로 갈 건지 버스로 갈 건지 체크해 주시면 버스 빌려서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양지공원에 우리가 축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이렇게 깔았어요. 그 이제 계단 없는 교회 무릎 아프신 분들도 두려움 없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느라고 저렇게 해놨는데 오늘 초록색으로 이렇게 고무 매트를 깔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좀 해놨거든요. 그렇게들 하시고 저거 잘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새벽기도 기도해야 교인이고 기도해야 교회입니다. 새벽기도 오늘날 48명 9명쯤 오셔서 새벽기도 하신 것 같은데 새벽기도 많이들 오셔도 참 감사한데 꼭 왔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안 보여. 그래서 기도라는 건 평소에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를 하는 거지 평소에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병에 걸려보면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은 병을 이깁니다. 근데 평소에 못 먹은 사람은 병에 걸려 죽어요.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 기도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내성을 길러둬야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니까 시간들 내셔서 새벽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광고는 혹시 5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1일, 2일, 3일, 2박 3일을 어떤 분이 대명 콘도 설악산 그걸 좀 얻어달라고 그래서 얻어놨어요. 얻어놨는데 어제 못 간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추석 기간이 넘어버렸어.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돼. 그래서 5월 1일, 2일, 3일, 2박 3일인데 1박 2일만 갔다 오셔도 괜찮아. 하여튼 방 2개, 화장실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한 7, 8명 한 가족이 가서 쓰는 거. 그 대명 그때는 연휴 기간이 돼서 추첨해서 당첨된 거거든. 매진이 되는 데는 추첨해서 당첨된 건데, 하여튼 가족끼리 가신다고 그래서 얻어놨는데 못 가신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나라도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 우리 가족끼리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나 여선교회나 무슨 5월 1일, 2일, 3일이에요. 1박 2일도 괜찮고 2박 3일도 괜찮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숙박비는 본인이 내야 돼. 하여튼 대명콘도 그거 얻어놨는데 안 가신다니까 혹시나 그럴 계획이 되신 분, 아유 우리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못 얻었다 싶은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거 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편 13편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시편 13편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 이 시는 참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옛날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전이네요. 93년도, 94년도 그때 제가 시편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어가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럴 때 참 은혜가 됐던 시편들이 많은데, 그 20년이 넘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의 제목을 저보고 정하라고 그러면 저는 저렇게 정하고 싶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후대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내가 가진 믿음에 비해서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뭐 사실 내가 받은 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들보다 나은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많은 대답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대접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자,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자가 빠져버렸네요. 다윗의 시 도자가 아니라 인도자예요. 불도자가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창하면 따라 부르던 노래라는 건데, 시는 다윗이 지었어요. 자, 1번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1절을 읽다 보면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어요? 기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슬퍼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어. 이거 아니면 또 다른 거 붙잡을 것도 없어. 하나님을 붙잡기는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나하고 좀 멀어진 것 같고 응답은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참 깝깝한 그런 얘기를 1절에 합니다. 어느 날 시편 13편을 가만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장수를 채우려고 읽지 말고 그냥 1절을 그냥 읽어보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만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나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하나님 끝이 잘 보이지 않아. 소망도 생기지 않아. 하나님 언제쯤이면 내가 돈을 한번 좀 써볼까? 언제쯤이면 내가 이 근심을 덜어버릴까? 언제쯤이면 내 이 연약한 몸이 좀 강해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나한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 나쁜 놈들은 자꾸만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아서 밤낮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번듯하게 그들에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병이 다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좋은 평수 아파트로 가서 이사를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은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이, 예수 안 믿는 우리 동서가, 예수 안 믿는 우리 내 가까운 친구들이 너 밤낮 그 믿어봐라 그 아무 소용없지 밤낮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예요. 이게 참 이걸 읽다 보면 참 고개가 쑥 빠져 힘이 쭉 빠지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제발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이러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그냥 빡 잠이 들었는데 그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사망의 잠이 될까봐 하나님 내 마음이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점점 어두운 곳을 바라다 보게 되고 점점 절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내 눈을 좀 밝혀주셔서 주님이 계시다는 걸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면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만 1절, 1, 3절을 이 다윗의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수도 없이 어려운 환경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년 전에도 어려웠는데 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나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하나님 마땅히 디딤돌들 많은 건 발견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갑갑한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을 톤을 조금만 낮춰서 조용조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은 이렇게 해요.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원히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 못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은 어려워지는데 망해가는데 내 몸은 점점 어려워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별로 없어져 가는데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참 두렵고 특별히 내 원수들이 이길까봐 거봐라가 하나님 믿더니 그래도 됐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속상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한참을 탄식을 하다가 한참 동안 쉰 후에 5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지만 자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내 주님 여전히 그래도 나 주님을 사랑할 거고 나는 주님을 기뻐하며 살 겁니다. 그래서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후대하심이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거라고. 찬송할 만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내가 아직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 거니까 주님 나에게 은덕을 후한 대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견디어 보겠습니다. 뭐 그런 시가 시편 13편이에요. 가만히 어느 날 속상한 날, 되는 일이 없을 때, 참 답답할 때, 나는 왜 밤낮 이러고 살아가야 돼? 억울한 생각이 드는 어느 날, 이 시를 한번 가만히 읽다 보면 눈물이 핑 도는 시 중 하나가 시편 13편이에요. 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저렇게 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도 실패해야 돼? 나 어느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데는 괜히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사람이 되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이건 지나가도 괜찮아요. 자, 성경에 나와는 계속해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몰라. 에서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았다면 그는 실패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이 뭔지 몰랐어요. 무지하니까 실패한 거죠. 무지하니까.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이 어떻게 짜여져 가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망하지 않았겠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면 망하지 않았겠지요. 무지하니까 망하는 거야. 그래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무지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셉니다. 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도 이유 있지만 무지한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지함이에요. 못 배운 거예요. 배워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제 친구들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실력이 안 느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안 듣는다네. 코치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지 맘대로 해야 돼. 그러고서 안 된대. 되면 기적이지. 되면 기적이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왜? 지 맘대로 하거든. 지 맘대로 하거든. 그리고 밤낮 안 된다고. 탁구를 쳐도요, 코치가 가르친 대로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늘어요. 근데 10년을 쳐도 실력이 안 늘어. 왜? 지 맘대로 치거든. 그리고 라켓만 계속 받고, 라켓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라켓에 아무 문제 없어. 배드민턴 라켓 바뀐다고 배드민턴 잘 쳐지나요? 그러지 않아.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참 축구 못하는 사람이 공 바꾼다고 축구 잘하는 거 아니고요. 축구화 바꿨다고 잘 되는 거 아니라고. 근데 밤낮 장비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라. 얘기나 좀 들으면 얼마 안 들어. 자존심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거지.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말이나 좀 잘 들어. 시작.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된대. 안 돼.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 안 돼야지 당연히. 두 번째 왜 망하느냐면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르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게으른 것들은 답이 안 나옵니다. 게으르고 잘 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여러분, 게으른 게 악한 거라는 거 아세요? 참 게으른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르고 착한 줄 알아. 게으르고 착한 건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게으르고 순한 사람은 없으면 악합니다. 게으르면 무조건 악하다고 보시면 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악하고 게을러. 게으르다 보면, 내가 게으르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 내가 게으른 만큼 다른 사람이 힘들어. 집에서 게으른 딸 하나 키워보세요. 그 엄마가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게으른 마누라랑 살래봐. 그 남편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하고 살아보면요, 환장합니다. 이거 환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버리고 싶은 날이요. 막 쓰레기차에다 던져버리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 게으른 게 선하다고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어떤 죄가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가 게으름을 얘기하더라고. 게으른 게 너무 싫대. 근데 게을러졌대 이미. 나이가 이제 10몇 살 되니까 안 고쳐진대. 고치고 싶은 죄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야. 그럼 일찍 일어나면 되지. 안 된대. 그 고칠 마음을 먹지 말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네 나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게을러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해줘도 안 됩니다.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사자한테 물릴까봐 못 나간다고. 아니 사자가 왜 너를 무는데? 그래도 별 핑계를 대서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간다니까. 게으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망하느냐면 무지해. 또 왜 망하느냐면 게을러. 다시 표현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다고. 부지런한데 망하는 경우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지 어떻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 잘 살겠어요. 어떻게 다 공부 잘해요. 바닥을 까는 것들도 있어야 1등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다 잘 살아. 못 사는 것들도 있어야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거지.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 사나요? 이건 이제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 게으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10가지쯤 있더라고요.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뭘 하나 산 다음에 이제 사기는 샀어. 근데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났어. 한번 읽어봐. 이거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입어봐. 이런 생각 나는 사람이 게으른 거래요. 두 번째 시작. 크리스마스 그때 주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 인사 연합장으로 대신해서 그냥 이런 경우 있지. 게으른. 세 번째 시작. 참 환장하죠. 어제 너 때문에 만났더니 아들 때문에 못 샀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본인이 생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들한테 통장을 넘겨주고 났더니 계속 연체가 된대. 아니 왜 연체가 되냐 그랬더니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연체하고 꼭 그렇게 돈 내는 사람들 있죠. 저는 지금까지 연체라는 걸 안 해요. 나는 연체라는 건 깜빡 잃어버릴 수가 근데 잃어버릴 일도 별로 없어. 저는 아직 고지도 없으면 그날 냅니다. 빚을 그날 내. 이게 며칠 지나서 활증도 붙은 다음에 꼭 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꼭 납부 기한이 지나가지고 연체료 내가지고 꼭 그렇게 내는 사람들은요 기한 내는 사람은 또 이해 못해. 그 참 묘하더만. 여러분 연체료를 내요 안 내요? 게으른 사람은요 연체료 안 내. 어차피 돈 낼 거 그냥 일찍 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동안에 이 돈을 쓸 수 있대. 그 써서 얼마나 붙는다고. 참 뭐 그런 사람 그렇게 살겠다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능하면 연체료 안 내는 게 좋아.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시작. 이게 뭐 약속 시간에 못 맞춰. 꼭 늦어야 직성이 풀려. 하여튼 다섯 번째 시작. 지각에 대한 변명이 너무 많아. 지각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딱 끝나. 그런 사람은 지각이 고쳐집니다. 근데 꼭 시계가 늦었대. 시계가 뭐가 잘못됐고 차가 막혔고 뭐 이러 오는데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고 갑자기 전화가 왔고 별 핑계가 왜 그렇게 많아.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지각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지각하는 사람은 계속 지각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게을러. 잘 살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왜요? 치우려고 마음은 먹었어. 근데 오늘 치우는 게 아니라 다음에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꽉 찬 거죠. 자, 일곱 번째 시작. 미리 뽑으면 되잖아. 근데 꼭 아프고 나면 그때가. 저는요 요즘에 건강검진을 몇 번 하면 건강검진 할 때마다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담석이야. 쓸개 돌이 자잘자잘한 게 몇 개 있대. 여러 개가 있대. 그렇다고 이거 들고 뭐로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담석 수술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아프고 나서 죽게 아프면 그때 기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일찍 떼버릴까. 근데 너무 일찍 떼도 문제야.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건데 아프지 자각 증상이 없으면 그냥 데리고 사세요. 이런 의사들이 많다고. 근데 몸에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맹장이요. 아픈 다음에 가면 너무 아프고 뛰어. 근데 아프기 한 3일 전쯤 알았으면 너무 좋겠어. 그럼 3일 전에 미리 가서 떼버리면 되잖아. 안 아프고. 쓸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면서 꼭 이가 썩어서 아파 죽겠으면 며칠 고생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냥 일찍 가면 되는데. 자, 여덟 번째 시작.
자명정은 띠리랑 딱 일어나면 좋은데 한 3번쯤 5분 차이로 3번쯤 맞춰놓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4시 55분에 맞춰놓고 5시에 맞춰놓고 5시 5분에 맞춰놓고 이런 사람은 새벽기도 못 옵니다. 그냥 한 번 맞추고 일어나야 돼. 한 번 맞추고 일어나야 돼. 여러분 시계 그렇게 해봐요 안 해봐요? 5분마다 막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10번 꺼도 못 나옵니다. 자 시작. 9번째 시작. 무언 일 하려고 그러면 꼭 급한 일이 그때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그거 먼저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 미뤄주고. 아 인생이 왜 그런가 몰라. 10번째 시작. 난 이거 많이 해봤어. 나는 뭐 공부를 하려고 일단 연필을 깎아놔야 돼. 10개 다 깎아놔야 되고 책상을 다 치워야 돼. 쓰레기통도 비워야 되고 다 그러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자야 돼.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만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 중에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이 돼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소부에 보면 달리기 시합을 하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게을러. 그래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잤다니까.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거북이가 벌써 그 나무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이 난 거예요. 게으른 토끼가 졌다. 게으른 토끼가 졌다. 다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날 누가 토끼네 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너 나랑 한판 붙자고. 누가 찾아온 거예요? 달팽이가 찾아왔대. 너 나랑 한판 붙자고. 이게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근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달팽이한테도 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달팽이가 이기겠어요? 토끼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토끼가 이길 것 같지. 근데 자는 놈은 달팽이 꾸준히. 난 참 신기한 일은요. 비 온 다음에 지렁이가 이게 여기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 와보면 지렁이 지나간 자리만 있지 지렁이가 없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쉬지 않고 가는 지렁이를 쉬는 토끼가 못 이깁니다. 달팽이가 이길 수 있다니까. 왜 게으른 놈은 가다 자. 이 말하면 되겠지. 그게 더 나갈 수 있는데 거기도 멈춘.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실패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무지하니까. 두 번째는요 게을러. 세 번째는 협력할 줄을 몰라. 지 혼자 독불장군. 네 번째는 죄 때문에 협력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망해야 돼요. 이게 망하는 게 정의로운 거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망했으면 내가 그래 나는 망해도 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했거나 게을렀거나 다른 사람하고 협력이 잘 안 되는 독불장군 고집만 세가지고 그런 것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죄가 많다거나 그래서 망했으면 그래 나 망해도 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 열심히 배우려고 애썼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안 될 때 실패할 이유가 있을 때는 고치면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실패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실패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얘기가 오늘 시편 13편의 얘기예요. 내가 무지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게을렀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산 것도 아니라고. 근데 인생이 힘든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상황이라고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암담한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적이 내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중에 최고 강력한 부족인 블레셋이 다윗 앞에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기간이 짧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그 기간이 길어지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6.25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10년 이상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도망자 생활 10년 건강했을까요? 도망자 10년 동안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잠을 자려고 하다 보면 보초를 세워놔야 되고 뭔 장치를 해놔야 돼. 누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뻘떡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편하게 잠자는 날 없는 10년의 세월.
그 세월이 행복했겠느냐는 거예요. 돈을 마음대로 벌 수도 없고 취직할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 곳곳에 벽보에 현상범 붙어 있는 거죠. 도망자 10년, 여러분 상상해라 되세요. 그의 건강 상태는, 그의 수면 상태는, 그의 정신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병을 10년을 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맞아요. 그냥 한 몇 개월 만에 딱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은 효자 전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긴 병에는 효자가 없어. 긴 병에는 돈이 효자야. 그냥 돈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모시면 그게 효자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더니 걔는 돈이 많은 친구예요. 차도 좋은 거 타고 사업도 크게 하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90이 넘었는데 안 돌아가신대. 그게 걱정이래. 아니 안 돌아가시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너무 오래 사시니까 90이 넘었는데 한 달 병원비가 500만 원 넘어 들어간다네. 여러분 매달 500만 원씩 1년에 6천만 원을 아버지 병원비로 대줘야 돼. 아들이 아무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는 해도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래요. 집에다 모실 수도 없어. 그렇다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병원비를 매달 내다 보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제 친구 말로 돌아가실 것 같으면 소망이 날 생기겠는데 가보면 점점 젊어지신대. 그래가지고 운동을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이번에는 뭘 얼마나 굴렀다 밤낮 그런 얘기 하시는데 자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주 속상하다고 친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날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줄 아니까요. 나는 적당히 늙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여러분 영구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도저히 교인이 올 것 같지 않은 저 시골에 할머니들 몇 명 데리고서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성미라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성미도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교 후원금 얼마 받아가지고 한 달 한 달을 버텨야 되시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몇 해 작년인가 강동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하는데요. 그 목사님들 얘기가 뭐냐면 소망이라 있으면 좋겠대. 1년 지나도록 새신자 한 명 구경할 수가 없대. 주변에 큰 교회 한두 개가 생기면 그 교회로 모든 사람이 다 몰려가니까 우리 교회는 1년 내에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래요. 오늘은 목사님 4명에 모여서 이 교회 가서 전도하고 다음 주에는 목사님 4명에 모여서 이 교회에서 전도하고 열심히 돈전을 뿌리고 애를 쓰고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한 명이 새로 드러나질 않는다. 그게 너무 속상하고 절망스럽다는 거야. 내년에도 이러는 거 아니야? 내후년에도 이러는 거 아니야? 앞으로 10년 후에도 나는 여전히 미자립교회 목사님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 절망감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장기간의 어려움이라는 게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제가 93년도에 한신아파트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패밀리 아파트 맞은편에 잠실지방에. 거기 교회를 개척했을 때 월세를 83만 원을 냈어요. 그때부터 월세를 워낙 많이 내버릇 해가지고 제가 돈 무서운 걸 잘 모릅니다. 그때 돈 83만 원이면요 꽤 컸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달 내원금에도 83만 원이 안 나와서. 근데 83만 원 월세를 내야 되니까 나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매주마다 하는 일이 통장 확인해보는 일이야. 이번 주에 3만 원을 누가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안 보내셨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5만 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요 매일마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어느 날 속이 너무 상한 거야.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통장이나 찍어보면서 교인들은 오지 않지. 헌금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거 참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쯤이면 내가 통장을 안 찍어보고도 자동으로 월세가 빠져나가겠지. 이런 날이 올까. 여러분 월세 날이 돌아올 때마다 월세를 내야 되는 날인데 통장에 잔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지 몰라. 이걸 오늘 이달은 또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달은 어떻게 메꿔야 되나. 카드라로 썼으면 내가 내가 쓴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근데 쓴 것도 없이 그냥 빠져나가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달 한 달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삶을 지금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제 날은 다가오는데 돈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정지될 수도 있는데 돈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나아질 것 같은 소망이 안 드는 거예요.
뭐 남편의 사업이 막 금방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애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애를 열심히 쓴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해요. 근데 뭐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지쳐버린 거야. 지쳐버린 거야. 그때 시편 13편 1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힘든 날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래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서 답답한 날의 기도. 그게 시편 13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어쩌면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가야 돼? 언제쯤이면 내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가고, 언제쯤이면 우리 아들 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고, 언제쯤이면 우리 식구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게 되고, 언제쯤이면 내 건강 상태가 돌아오게 되고, 답답한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 13년 동안 아픔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 나갈 때 나이 17살,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파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 어쩌면 요셉도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별들이, 해들이, 달이 나한테 절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아픔을 참아가며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근심을 끌어안고 살면서 언제까지 내가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소망은 가지지만 오늘이 힘든 사람들이죠. 13년. 세월이나 짧으면 말을 안 해. 세월이 전혀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절망이 내 앞에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명절에 식구들 다 앉아서 얘기하다가 내가 주방에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 나를 욕하는 소리 같아. 저것이 교회만 다녔지 저것이라고. 저것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냐고.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만 있다고 그러지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돈도 없다고. 애들이 그런 거 보라고. 다 저게 누구 때문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자내고 또 이자내고 내가 벌어서 이자내다가 목돈이 필요하면 또 빚을 지게 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나라에 한두 명이겠어요. 이사는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보증금은 다 까먹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어디론가 가야 돼. 애들이 컸어. 이제 방앗간에서 살다가 방두칸이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고 이제 방을 따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이거 방두칸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방색간에 살아야 되겠구나 싶은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답답한 날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게 우리와의 차이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뭐 강화도 펜션에 가서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더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니까 자살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힘든 생활을 10여 년을 이어가는 동안에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조차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오늘 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상황은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지만 동굴에 있지만 이 동굴을 나가서 새로운 빛을 보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난 이 다윗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의자 10개 놓고서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창립 예배 드리는 데 이전 예배 드리는 데 가서 격려사 하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격려사를 하면서 쫄지 마라. 절대 쫄지 마라. 교회가 작다고 쫄지 마라.
네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다.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쫄지 마라. 큰 교회 목사님 앞이라고 기죽지 마라. 너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고 해서 쫄지 마라. 지금 네가 돈이 없어서 메이크 옷 하나 입지 못한다고 쫄지 마라.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 작으신 분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살면서 자본주의 속에서 비교하면서 쫄는 거야. 똑같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떤 친구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게 창피할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 사택이 따로 있어 사는데 나는 늘 교회에서 칸막아 살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주님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칸을 막아서 살아요. 2층 집에 2층에 반은 칸 막아서 사택을 쓰고 반은 교회를 써요. 의자 한 30명 앉을 정도 의자 이제 갖다 놓고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가야 될까? 참 창피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쫄지 마. 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잖아. 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오늘은 힘들어. 오늘은 역시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언젠가는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내일은 아닐 수 있어요. 5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소망을 가집니다. 난 이 다윗이 참 멋있어요. 두려운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못나게 살다가 밝은 세상 한번 못 만나고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런데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 난 이런 다윗이 참 마음에 듭니다.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얘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흔들리는 거야. 에이 이제 그만둘까? 에이 이제 포기할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 여기서 그만두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지금 내 상황, 내 능력으로 이 험한 경쟁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 오늘 밤 눈을 감으면 내일 못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답답함이 몰려올 때 그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지금은 깜깜하지만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도다. 가는 길이 좁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끝에서 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으세요? 저는 이 믿음은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가는 길이 험하지만 내 이 길 끝에서 반드시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을 만날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나 오늘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사랑사속 찬양하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셨어요. 저는 시편 13편을 생각하면서 이분들 얼굴을 봤습니다. 한결같이 이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가야 됩니까? 전경숙 권사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홍혜숙 집사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정인왕 집사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가야 됩니까? 정희득 권사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날 열심히 안 산 거 아닙니다.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내게 눈,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이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 여기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시편 13편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방법이었던 거지.
그렇게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 아직은 힘들어, 어려워.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실 거야. 특별히 나를 후대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날 거기서 후하게 대접해 주실 거다.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도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오늘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10년 후에는 내가 달라졌을 거다. 5년 후에는 내가 달라졌을 거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안 생기세요? 저는 이런 소망이 늘 생깁니다. 그래도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거라고.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믿으니까 그냥 소망을 가고 사는 거예요. 절망해야 될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살다 보니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소망이 생긴 거야. 아, 나아질 것 같아. 소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있던 그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여기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나 갈 수 있으니까 나 자신 있어. 그 약함을 고백하며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자, 5절.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니까. 그때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때 자살할 뻔했는데 자살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때 빚더미에 다 망할 것 같았는데 그때 그 빚 정리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후대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편 13편은 우리에게 상황이 달라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특별히 나를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할 겁니다. 내 행실에 비해서, 내 심은 것에 비해서, 내 노력에 비해서 더 잘 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어느 날 이 시편 13편이 믿어진 거예요. 저도 이 시편 13편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운이 센 사람이냐,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냐, 지식이 많은 사람이냐, 인맥이 좋은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연약함과 무지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내가 네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라고. 그리고 나를 내가 심은 것보다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를 거야.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들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쫄리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나? 그때 바바라 유리겐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 그런 조그마한 책 한 권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책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때마다 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 어떻게 할 건지 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서 내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주님을 알고 계시구나. 내 아픈 마음을, 내 한계 상황을, 내 답답한 사정을 주님은 알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죠. 데이브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이 만났다가 그냥 태어난 사생과 같은 아이예요. 아버지가 도망갔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기릅니다.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했는데 새로 새 아빠도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다른 애들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빠 밑에서 살게 됐어요. 그 아빠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다가 12살 땐가 그때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독립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며 살아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가 어렸을 때 아빠랑 살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식당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하고 그러면서 살던 데이브 토마스라는 햄버거 집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햄버거를 팝니다. 그러다가 그가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웬디스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점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그 웬디스 햄버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어느 때까지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참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하나를 가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후대해 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결국 그의 삶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 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구나. 어느 날 제가 농문을 열고 옷을 쳐다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어떤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댁에 갔는데 와이셔츠가 6개인가가 이렇게 쫙 이렇게 데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모님이 와이셔츠를 데려가지고 이렇게 6개인가를 쭉. 그 목사님이 와이셔츠를 매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사니까 매일마다 와이셔츠를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너무 부러웠어. 나는 와이셔츠 하나밖에 없거든. 그 하나 빨아서 입고 또 하나 빨아서 입고 더러워질 때까지 입다가 그것도 빨아서 입고 그러고 살 때 와이셔츠가 젖으면 7개나 있어. 너무 부러워. 어느 때까지니까 나는 언제까지 옷 한 벌만 입고 살아가야 되나. 근데 세월 지나 또 세월 지나 또 세월 지나 보면 요즘에 그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해주셨다면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후하게 대접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오늘 시편 13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네가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번에 광주에 붕에 갔다가 우리 김상객 집사님을 만났어요. 김상객 집사님, 박민영 집사님 남편이 거기 광주에서 일한다고 전라도 광주에서.
그래서 광주에 점심시간에 가서 밥 사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고 왔어요. 자, 지금 2017년에 그들의 삶이 여유로울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밥을 사줘야 될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얻어먹을 때보다. 어떤 집에 가서는 맛있게 얻어먹는 게 좋아. 근데 누군가 하는 만나면 내가 밥을 꼭 사주고 용기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사주고 용기를 주고 오늘은 힘들지만 제가 참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가 오늘은 시다 이런 시가 있었어요. 오늘은 시다. 시다가 누구예요? 재봉틀 미싱사도 아니야. 미싱사 앞에서 천 대주는 사람. 오늘은 시다야. 그래도 힘들어.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시는 날이 올 거다. 우리 만나서 밥을 먹고 소망을 주고 오늘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다. 오늘 시편 13편은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많이 슬프고 답답하고 내 얘기를 하는구나 싶다가 5절 6절쯤 읽게 되면 그래 맞아. 오늘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는 시가 시편 13편입니다. 자, 이 시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처음 읽으실 때와 다른 느낌이 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넘길 게 너무 많은 거야. 설명할 거는 별거 없는데. 제가 요새 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준비를 잔뜩 해놓고 한 번도 읽지도 못하는 문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무지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독불장군도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런 날 이 시를 한번 좀 떠올리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절부터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정은 그렇게 짓지 않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언제쯤이면 이 생활이 끝날까? 언제쯤이면 이 빚을 다 갚을까? 언제쯤이면 이제 안 내고 살아볼까? 언제쯤이면 통장에 돈이 좀 남아서 넉넉하게 남을 한번 주워볼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답답함에 절망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은 아픈데 치료될 가능성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느 때까지? 아이들은 여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두렵고 흔들리고 사망의 잠을 자는 건 아닌가? 패배자가 되는 건 아닌가? 원수들의 조롱이 커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나보다 앞서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지금 내가 심은 것보다 더 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상황은 힘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대해 주시는 하나님,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절망의 삶 속에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너희들 와서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